여기서 조금 아그리빠 왕에 대한 좀 족보를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그리빠 여기 15장에 나타나고 있는 아그리빠 왕이 누구의 후손인가 하면 헤롯 대왕의 증손자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어린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 대왕, 그 사람의 증손자가 지금 25장 26절에 나타나고 있는 아그리빠 왕이라는 거예요. 그럼 헤롯 증조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죠. 이 헤롯 대왕의 두 아내가 있었는데 첫 번째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를 통해서 마태복음 14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이라고 이렇게 우리 한국말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는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을 목을 친 사람이야. 그럼 더 나가서 이제 헤롯 대왕의 손자인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나고 있는 헤롯 왕이 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죠? 사도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이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헤롯 왕, 아그리파 왕 2세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증손자인 사람이라는데 이 사람은 지금 바울을 앞에 세우고 바울의 말을 듣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버니게라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이 버니게도 헤롯 대왕의 증손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남매지간이죠.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버니게의 오빠예요. 한 살 위인 오빠예요. 근데 여기 버니게라고 지금 아그리빠 왕이 버니게와 함께 오죠. 근데 이 버니게라는 여자는 13살 때 자기의 삼촌인 헤롯 찰시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13살 때 자기의 삼촌, 아그리빠 왕 2세의 아버지 아그리빠 왕 1세와 형제였던 그 사람과 13살 때 결혼합니다. 결혼하고서 7년을 살면서 두 명의 아들을 낳아요. 7년을 산 후에 이 버니가 20세 됐을 때 헤롯 찰시스가 삼촌된 자기 남편이죠. 그가 죽습니다. 그래서 20살 돼서 과부로서 두 아들을 데리고 다시 자기 오빠 아그리빠 왕 2세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년이라는 세월을 오빠와 함께 삽니다. 그러니까 16년에서 이 아그리빠 왕 여기 나타나고 있는 아그리빠 왕 2세는 결혼하지 않고 자기 여동생을 한 살 어린 여동생을 데리고 10년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36살 됐을 때 톨레모 실리시아 왕인 사람과 결혼했다가 잠시 살다가 다시 돌아와 자기 오빠 집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와 이 로마 역사가 주브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대에 이 아그리빠 왕 2세와 버니게 그들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는데 무슨 소문이었냐 하면 근친상간을 하고 있다라고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빠와 여동생이 정식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수십 년을 같이 살면서 부부인 것처럼. 그래서 아그리빠 왕으로 있을 때 버니게는 항상 왕비처럼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헤롯 집안 전체를 봐도 끊임없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집안인 것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헤롯 집안의 내력을 쫙 보면은 도덕적으로 전혀 완전히 타락한 그런 가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아그리빠 왕, 그는 끊임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백성까지도 배신하는 사람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데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정부에 붙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적으로도 배신자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타락한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끊임없이 예수님과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대대 내려오는 그런 가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그리파 왕은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 반면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요구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쪽에는 육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외적으로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외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부유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그리파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고 세상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살았고, 그 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그리파는 사람들의 박수를, 사람들의 천사를 기다려 살았고,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그리파는 끊임없이 외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끊임없이 자기의 자신만을,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백성도 배신하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모든 윤리와 도덕을 다 내던져버린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이 세상에서는 자기를 향해 박수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세상에서는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외적으로는 자기를 우러러보고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바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바라보실 때 누구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이 생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명예와 영광의 자리와 더 나아가서는 바울과 같은 인격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이 세상에 사람이 누가 봐도 너무나도 예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최고의 미모를 가진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IQ가 무지하게 낮아요. 왼쪽으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머리에 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남자를 만나기 시작하는데, 이 남자는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IQ가 무지하게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외적인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도 못생겼어요. 추남 중에 추남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머리가 좀 나쁘니까 그 이세를 생각해서, 이 사람이 너무나도 추남이지만 그래도 이세를 생각해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결혼하자고. 결혼해서
나처럼 아름답고 예쁜 미모를 가진, 그리고 당신의 그 아주 높은 IQ를 가진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천재인 남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만약에 결혼했다가 당신의 머리를 가지고 나의 모습을 가진 자식을 낳으면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꽤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그리빠 왕의 위치에 바울과 같은 거룩함을 가지고 살면 최고 좋다고 생각해요. 죄송한데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울의 위치에 있는 아그리빠 같은 사람인 것이죠. 안타깝게도 감옥에 앉아있는, 세상을 향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이기가 더 쉬운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심으로써 우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하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삶이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의 욕심을 추구하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은 아주 빨리 지나가죠. 빨리 지나가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10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날아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